자, 오늘 42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소통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시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6일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장으로 가잖아요. 오늘 46절, 41절을 보니까 이게 집에서 떡을 떼고 온 백성의 징송을 받고, 그래서 이게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소통하고. 왜냐하면 이 세 가족들은 이 말씀을 또 놓칠 수 있거든요. 이게 포럼을 통해 내가 붙잡은 은혜, 포럼하고 한 주간의 전도의 역사, 그거를 간증할 때, 이번 핵심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정말 교회에서 간증자를 세워라. 그래서 현장에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도전받게 된다. 아, 나도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 나도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포럼하고, 또 그 세 가지 포럼이죠.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인들 간의 친교를 통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서 같이 팀 사역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게 바로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소통이래.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제 6일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에 받은 그 축복이 6일 현장으로 연결된다. 근데 대부분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축도하면은 교회 문 나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의 예배의 축복은 현장으로 계속 연결돼야 돼요. 6일 현장으로. 그래, 날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2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42절에도 보면요, 이 41절에 이 날마다, 그렇죠? 이날의 사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이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6일 현장에서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6일 현장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강단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6일 현장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날 놓쳐버리면요, 이게 6일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6일 현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야지, 또 열심히 뛰어야지, 땀 흘려야지. 근데 이게 예배 따로 현장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주일날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말씀, 은혜가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성취되고 현장을 살리고 100배로 결심 맺고, 이게 딱 연결되는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또 이걸 확인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또 우리 했던 강단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걸 계속 그 세 가지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제가 한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 그리고 방법, 오직 성령, 기도해야 된다. 우리 했던 강단은 이 세 가지 이 언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 완전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완전한 언약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가 전에 쓴 여기에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바로 과거 문제 해결이죠. 우리의 과거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말은 뭐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현재 문제 해결이죠.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뭡니까? 재림주 그리스도. 장차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뭡니까? 심판주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생에 결론이 나게 돼 있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니까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그걸 하나 풀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이게 바로 보좌의 배경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 우리 배경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누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그 하늘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우리의 하는 일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산업에 임했다.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의 산업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경영하신다.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복하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매고 경영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스타 전략 알죠? 스타벅스가 한 군데 스타벅스 세울 때요, 그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지역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 이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 옷 수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차량의 수준. 제가 청담동 쪽에 가보니까요, 실이 공기부터가 다르더라니까요. 외제차가 막 즐비해요. 저 대치동 한번 가보세요. 진짜 달라요. 여기 강북에 한번 봐보라 이 말이에요. 도봉동 노원구를 한번 보라.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요, 지역 수준, 또 사람들 수준, 교통 수준 딱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피숍 하나 세우는 것도요,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방향 맞춰야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딱 실현되죠. 작품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요, 300%. 나의 전문성 100%. 그 전문성이 아무리 내게 전문성이 있어도요, 현장화가 안 되면 현장성 100%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성 100%. 미래성 100%. 그 전도자가 어제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떤 아는 분이요, 이 특허는 많이 내가지고, 이분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특허를 많이 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그 연구만 하다가 특허는 많이 따냈어. 근데 죽었어요. 돈 한 푼도 못 벌고. 왜? 현장성이 안 되는, 미래성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요, 가끔씩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아무리 당신이 아이디어를 짜내도 현장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미래성이,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300%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정말 여러분이 내년에는요, 진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게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 세 가지가 되면 무엇이든 도전해도 된다. 하물며 군고구마 장사를 하더라도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반드시 서밋이 된다. 김다비 랩런트도요, 이제 복지를 딱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요, 이제 내년에는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를 가지고 나는 세계 복음할 것이다. 복지 늘 복지관을, 그거 아니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지를 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고요. 뭐 요즘 그 TVN에 보면 그 누구 나오죠. 그 사람 강의 하나로 지금 전국을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받은 은혜가 현장에서 말씀으로,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40. 네 가지 소통. 네 가지 소통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시켜. 그래서 주일은 네 가지 소통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통을 통해서 6일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서로 교제하며 포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는요, 이 네 가지 문화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 서로 포럼도 하고. 세 가지 포럼.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며 신교.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 새가족들 여러분이 이렇게 신교 못하니까 새가족이 일부 끝나면 가버리잖아요. 오후까지 딱 남아서 정말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같이요,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뭡니까? 이 상담도 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고민들 있으면 들어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게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자, 이게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6일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번 우리 토요일날이요, 핵심에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걸 보지 않고도 딱 이게 각인되도록. 제목, 본문, 서론, 어떤 말씀이었지?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은 뭐였지? 이게 완전히 각인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받고 적어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포럼하는데 어떻게 포럼할 것인가. 그걸 딱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서 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인시키면 되느냐? 6일 동안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나의 일 속에, 업 속에,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죠. 또 사람을 만나죠.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각인을 시켜라.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될 정도로 각인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 뇌에 각인된 거는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보좌와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된다. 그 말은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배 따로 6일 현장 따로요. 교회 문 나서버리면요, 전혀 강단 말씀은 뭔지도 몰라. 기도 제목도 없어.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네 가지 소통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건 뭡니까? 현장에서 연결되는 말씀 운동으로. 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일날 이 네 가지 소통을 통해서 각인된 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현장으로 연결됐죠. 집에서 말씀 운동에 떡을 떼는 것입니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 뭐 사무실, 뭐 직장, 학생은 학교에서 말씀에 떡을 떼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은 뭔 말합니까? 이게 현장으로 연결됐다는 말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자, 강단의 말씀으로 온리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붙잡은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거는 바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6일 동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게 각인될 때 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옥토를 찾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요, 그냥 강단 말씀, 교회 문 나서면 강단 말씀은 어디로 간대? 오고 간데 없고, 현장에서 모든 대화가 다 육신적인 대화. 아무 필요 없는 대화입니다. 말씀에 씨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요 얼마나 면박받습니까? 근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뭡니까? 관계 전도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뭡니까? 부흥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그 은혜가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요.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조직대도 정말 팀을 이뤄서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이뤄서 같이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피고 루디아 야손 보리스가 제자를 찾을, 그리고 뭡니까? 지교의 시스템을 세우고 이런 전도 특공대, 요즘 계속 뭐 우리 RTS 특강에서도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라. 우리 태영아 그 사명자들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 (4절에) 보면 정말 성령 인도받는,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런
전도 특공대 한 팀이 세워지도록 정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돼요. 내년에는요, 그 한 팀 만들어서 진짜 전도만 해야 되겠다. 지역을 정해놓고 분석하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 팀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일에만 오직 일심, 전심, 지속할 그 한 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지금 우리 장다는 성도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하셨어요. 우리 백 집사님이 그 추운데 가서 일 안 해도 경제의 배경이 돼서 집사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참 우리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아굴라처럼 경제적인 배경이 되고 부르시길라는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회 제도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막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를 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짜 현장에 전도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업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100년의 경제 축복, 아글라 같은 그 산업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는 마음껏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만 일심 전심 지속하도록 하나님 산업을 축복해달라. 그런 한 팀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고 그런 전도 특공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전도는 뭐냐? 시간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 전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심는 전도, 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마음은 그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복음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씨가 그 마음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밭에는요 길가 밭에 떨어지기도 할 거고 돌 가시에게 떨어지기도 할 거고 그 속에 옥토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는 전도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복음, 구원의 길 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을 주고 자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꾸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거두는 전도. 그 속에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심는 전도, 물 주는 전도, 거두는 전도.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는 사람의 상이 따로 있고 가꾸는 사람, 이 거두는 사람의 상이 따로 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라. 그럼 한 주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심을 수 있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이 강단의 말씀이 6일 현장으로 연결되잖아요. 현장에서 떡을 떼는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거기에서 영접운동. 영접운동은 뭡니까?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죠. 양육운동은 뭡니까? 자, 가꾸는 거죠. 이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계속 젖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 그 속에서 거두는 전도.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크게 세 가지죠.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우리 보니까 에스더 권사님이요. 정말 이렇게 영접시키고, 그게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양육하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르심 전심 지속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 속에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옥토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쁘게 보십니까? 그래서 심는 자의 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꾸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자의 그 상급이 따로 있고, 추수하는 자의 상급이 따로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모든 가슴을 가지고 거기에 내 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100배. 내세의 상급.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약속된 게 전도다. 그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했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자, 씨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씨라고 그랬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자, 씨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 중에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요. 길가와 같이 도무지 말씀을 받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왜? 새가 와서 쪼아먹느니라. 사단이요, 못 듣도록 탁 막고 있습니다. 돌 가시가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듣는 것 같은데 뭔가 가시의 세상의 유혹, 염려.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고 있는 자. 그 속에 옥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옥토라. 그래서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갚으면 됩니다. 이 옥토, 숨겨진 옥토를 찾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전체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길가밭인지 돌 가시밭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막 착각하죠. 막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때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돌 가시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도 많이 속았거든요. 아, 저 사람 제자야. 아, 저 사람 100배로 결심을 위해서. 대체로 보면 막 복음이 막 반응을 보이고 막 기뻐하고. 나중에 보면요,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예요? 가시가 그 기운을 맡고 있어서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근데 이 옥토의 특징은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전해보면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깨달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100배로 결심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의 옥토. 이 옥토가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옥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 그랬잖아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1%의 옥토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전체에 뿌리는 것입니다. 다 뿌려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전해보는 거예요. 뭐 잘 전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증거됩니다. 전체에 뿌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따로 올 필요 없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업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체의 복음의 씨를 뿌리라. 그 속에 옥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밭에 옥토가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게 드러납니까? 이게 땅을 뚫고 나와야 저기 살아서 나왔구나 그렇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왜? 밭 아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무에는 기본이 몇 배다?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옥토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강단의 생을 거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6.1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사모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강단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6.1 현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운동으로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스케일 속에 이 말씀 받을 옥토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모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을 주셨다.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6.1 현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사도의 가르침마다 포럼하고 떡을 떼는 것은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만나는 6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지.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속에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사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 직장도 길 수도 있고, 지역 도표를 그려라. 그리고 사람 도표. 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도표를 그려라.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도표를 그려라. 그리고 이 제자를 붙잡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 도표를. 이게 전도자의 삶의 내용이죠. 사모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3,000 제자가 일어났죠. 3,000 제자가 일어나야 제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야 제대로 렘넌트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은혜가 6.1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6.1 현장으로 연결되도록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4가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4가지 소통이 6.1 현장으로 연결되어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